오늘 오랜만에 또 새로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새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양쪽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들,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소초 가족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탄 시대의 지성으로서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라는 글을 써서 세계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그런 책을 썼으니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겠어요. 러셀은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두 거짓이며 해롭다고 생각한다. 그의 발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온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크리스찬 지성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존 스토트 같은 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요즘은 다원주의로 다양한 종교 뷔페가 차려져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엄청난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혼돈 속에서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신앙의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왜?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크게 5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둘,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셋,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인해 인간 한계성을 느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넷, 인생의 심각한 고민 끝에, 질문 끝에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다섯, 우연한 기회에 별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당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인해 인간 한계성을 느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인생의 심각한 질문 끝에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별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 한 가지에 반드시 적용되리라 생각이 돼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물론 이것은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나 스승, 친구, 누군가의 권면만이 아니고요, 나 스스로의 결단만이 아닙니다. 더더욱 우연은 아닙니다. 더 깊은 진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추적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안동김씨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지금도 안동에 가면 우리의 김씨촌이 이루고 큰 집안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6살 즈음에 한 무명의 전도자에 의해 저의 할머니와 함께 처음 교회로 이끌려 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우리 집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삼촌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조금씩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가정은 크리스찬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16살 되던 해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의 문턱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도 기회만 있으면 저는 멀리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인생의 실패로, 때로는 고민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이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결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저명한 작가였던 말콤 머그리지라고 하는 분은 그분의 집요한 사랑의 추적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거기 계셨습니다. 나도 압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그리고 아무리 빨리 내려도 여전히 내 어깨 너머로 바짝 다가오시는 당신의 모습을 흘끗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달리면서 이제는 정말로 도망쳤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뒤를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따르다는 히브리의 원어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적하고 나를 끝까지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이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도망칠수록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제 위대한 연인 그분의 품으로 달려와 안기십시오. 그 품에서만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안, 그토록 원했던 자유, 그토록 원했던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딱 찍히면요, 우리 하나님은 지독한 사냥개처럼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미행하고 끝까지 앞에서 막아서십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믿어. 좋은 말로 할 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이든 바다 끝이든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멀리 도망쳐 왔는 줄 알았더니 어느덧 하나님은 먼저 와서 내 앞을 막아서며 거기서 큰 두 손을 펼치고 그 넓은 품으로 어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초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제일의 필요, 제일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평안이에요.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도 도리어 슬픔이 되고 속상하고 화나는 거죠. 그죠? 평안이 없으면 별게 아닌 일이 불안으로, 분노로, 병으로, 불면증으로, 관계 악화로, 싸움으로, 불행으로, 저주로 치닫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그죠? 한 몇 달 전에 한 운전자가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에 차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죠? 큰 트럭으로 갖다가 그냥 들이밀었죠. 평안이 없으면 실력도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속상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도리어 문제가 되고 사고가 될 뿐이에요. 평안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먼저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평안으로의 초대에 응하려면 두 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평안의 초대에 응하는 지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주님의 평안에 응하려면 두 가지 깨달음, 두 가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인생의 한계를 인식해야 해요. 누구의 인생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불안이에요, 우울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좌절감이에요, 실패감이에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오전에 공연히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그냥 우울해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그 우울함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침 친구가 왔어요. 가까운 친구이기에 오늘 난 왠지 우울하다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천하의 김 목사가 우울하면 안 되지. 그래서 속으로 얘기했어요. 아, 이 친구야, 인간 실존에서 오는 우울함을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도움이 안 되네. 위로받으라고 내가 우울하고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은 천하의 김성현이가 우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걸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걸 어떡하냐고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특히 인생에 가장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것은 죄의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짐. 아무리 부정해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식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여기서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안이 오는 거예요. 무언가 잘 안 될 때마다 그 양심이 살아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너 그때 저지른 그 죄 때문이야. 그 죄 때문에 지금 벌 받는단 말이야 지금. 라고 나를 고발합니다. 애써 지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더욱 그것이 살아납니다. 근심으로 살아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납니다. 피해의식으로 살아납니다. 대인기피증으로 살아납니다. 우울증으로 살아납니다. 불면증으로 살아납니다. 자살 충동으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한계를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를 건져줄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게 되었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한없이 비참한 자예요. 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감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석용아, 혜연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이 초대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간의 한계성을 느껴야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구원자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지식,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지식,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구원자, 나를 살려줄 자로 아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경험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저 작은 유대 땅 십자가에서 죽은 젊은이, 한 젊은이 예수가 어떻게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비지성이에요. 그래서 소위 인텔리전트, 지성인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처하는 이들이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나를 살려줄 자임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의 5가지를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두 번째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이요,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 번째가 예수의 부활하심이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네 번째가 예수의 승천하심이에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섯 번째가 예수의 재림하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를 구원자, 나를 살려줄 자로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의 5가지 사건,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십자가 대속,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승천하심, 예수의 재림하심, 예수의 부활하심, 이걸 믿는 거예요. 이 5가지 사건을 믿는 것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려면 조금 도움을 줘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그걸 믿으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심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어지는 거야.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작가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요. 이분의 글은 책으로도 또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그는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과정을 이렇게 말해요. 나의 교회 출석은 단순히 상징적이고 잠정적인 간습이었다. 그것이 과연 나를 기독교 방향으로 옮겨가도록 어떻게 도왔는지는 그제나 이제나 모른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웨스 위스네이드 동물원에 이끌려갔다. 떠날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고, 동물원에 갔을 때는 믿었다.
떠날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지 않았고, 동물원에 갔을 때는 믿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글을 읽자면,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깊은 생각 속에 그 여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는 믿지 않았고, 거기에 갔을 때는 믿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은 어떤 말로, 어떤 신학으로, 어떤 설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루이스처럼 어느 날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어느 날에 그냥 믿어지는 거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 한계를 인정하고 고민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인정할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그 구원자께 맡길 때에 위로부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 고민을, 내 아픔을, 내 무거운 짐을 그 구원자 예수께 맡길 때,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 이것을 이루면 너희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제 목회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벌써 23년, 25년, 어떤 분은 30년 동안 지켜보잖아요. 제가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제가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언제나 평안해요. 평안을 빨리 회복해요. 물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평안을 빨리 회복해요. 하루를 지나지 않아요. 아니 반나절을 지나지 않아요. 하루를 지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한 사건이 저에게 있었어요. 29살 젊은 전도사일 때에 저는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처음 독일에 유학 가서 중부 솔링헬이라고 하는 그런 소도시에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 한인들을 모아서 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나보다 먼저 와서 그곳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 여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하고 교회 소속 문제로 갈등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제가 분명 이 교회를 세웠고 또 이 교회에서 목회한 이력으로 이제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하는데 그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양보 사건이 생각났어요. 그래,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말자. 이분이 이 교회를 원한다면 그냥 양보하자. 내 인생과 목회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떠났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바로 주셨고 그 이후에 바로 제 인생과 목회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학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회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나임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날에 주님께 의탁한 그 경험이
내 평생의 평안과 행복을 결정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면 얼른 주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물론 내가 때로는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주님께 맡긴 일은 주님이 반드시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형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추적하고 나를 미행하고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임마누엘 채플 예배당을 주셨어요. 오늘은 이 아래층에 이렇게 그득 차니까 더 좋네요. 여러분 보시기도 좋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우리 중층에도 많은 분들이 그득히 채워졌네요. 저는 이 교회, 이 서초교회 이 채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채플을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을 생각하고 디자인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 강대상에 옮겨 놓아 보려고 디자인했어요. 가운데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 십자가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십자가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예요. 세 개의 못 십자가라고 그래요. 세 개의 못이 십자가에 있어요. 양 손에 박힌, 예수님의 손에 박힌 그런 두 못이에요. 또 하나는 발에 박힌 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가시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는 찢기셨어요. 피가 흐르셨어요. 근데 저 가시관은 면류관이기도 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평안으로 부요함으로 그리고 영생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그래 너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큰 두 손을 펼치셨어요. 주님이 넓고 큰 품을 느끼도록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품이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양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의 품,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오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어요. 이 예배당에 올 적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때마다 평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평안으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평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서초교회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